오늘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한을 가진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게 그냥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았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들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실인이 없었어요. 엘리에게도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 기도가 끊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암흑시대라 그래요. 그 암흑시대가 되니까 전쟁이 났는데 언약궤 들고 나가서 이길 줄 알았더니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어요. 똑같은 언약궤인데 이게 누가 들고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비밀을 모르고 언약의 그 놀라운 그것을 내 것으로 각인뿌리 채질 못하고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내 안에 각인뿌리 채질시켜라.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망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망대가 되었다. 그 망대가 딱 서니까 그때부터 망대가 뭐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망대가 딱 서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구나, 적군이 쳐들어오는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앞이 답답하고 안 보인다.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한나가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불평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했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오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없는 게 아니고 나실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더 좋은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은 그 당시에 머리를 깎지를 않았습니다. 삼손이가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실인인데 그 힘의 비밀을 그 머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가 그 비밀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드릴라가 삼손을 잠재워 가지고 머리를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우리는 이 한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창세전의 계획을 가지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특사요, 왕같은 제사장 그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만 하면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말씀하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나오죠.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다른 어떤 책에서도 구원의 길은 없어요. 삼국지가 유명하지만 거기에 구원의 길은 없어요. 우리 한국의 8만 대장경이 유명하지만 거기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한 판에 딱 그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내가 누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올 때에 성경의 답을 딱 잡게 되는 거예요. 이 망대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이 답이 보이니까 답을 붙잡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근원적인 힘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질병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사건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지. 이 힘이 없으면은 자꾸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사람 따라 끌려다니고 환경 따라 끌려다니고. 죽은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흘러가잖아요. 떠내려가잖아요. 둥둥둥둥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팍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이 망대가 딱 서기까지 각인 불이 체질되어서 내 것으로 누릴 때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가요, 이 힘이 있으면은 노예도 이기고 감옥도 이기고 뭐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약한 부분도 이 힘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 구원의 길, 절대 계획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간표가 보여요. 그게 강단 메시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졌어요. 나실인. 그래서 한나는 그걸 깨닫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응답은 어떻게 와요? 응답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무능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한나는 응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모세 밑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응답 못 받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응답 받잖아요. 갈렙이 뭐라 그래요? 45년 전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는데 내가 바로 그 땅을 밟고 왔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영감이 없이 무능해 보이는 주의 종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는 응답을 받아요. 사람이 훌륭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었는데 영적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부하들이 죽이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 바울 밑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주의 종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위대한 주의 종 바울 밑에서 응답 못 받고 이상한 인생이 또 나오잖아요. 응답 못 받는 사람 나온단 말이에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느니라. 그렇게 충성하던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대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 위대한 주의 종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땅을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삼키기도 하고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라 이 말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주의 종을 통해서 온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를 한나는 응답으로 받아버렸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 쓰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언약 잡았으면 끝인 거예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언약 붙잡고도 근심이 가득 차다. 그 사람은 언약 안 잡은 거예요. 우리는 언약 잡았다는 것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언약 딱 잡았기 때문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우리 얼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얼굴 보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 차가 있으면은 아이고 저거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우리는 언약 딱 붙잡고 근심은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맡겨버려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 언약 다 붙잡고 뭐합니까?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그때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언약 딱 붙잡고 뭐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새벽 예배잖아요. 아침에 언약 딱 잡았으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응답 받잖아요.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는 오늘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명을 받으라. 이거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 또 좋은 일 앞에 이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게 뭐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 어떤 문제를 볼 때, 사건을 볼 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깨달아져야 돼요. 그걸 천명이라고 합니다. 뭐가 깨달아졌나요? 이 시대에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 시대에 아들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메신저가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파수꾼이 없구나.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파수꾼으로 세우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니까 그대로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 시대에 살릴 파수꾼을 천명으로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천명 무패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이때부터 기도 응답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사무엘이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천명무패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명자, 전도자, 소명자는 패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이 소명자가 될 때에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아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 내려놓아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다 내려놓아라.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우레를 바라요. 이게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 땅 바다를 막 진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우레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미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추격해가지고 다 쫓아냈는데 잃었던 것을 다 찾았고 이스라엘에 다시는 외침이 없었더라. 그래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파수꾼이요, 전도의 파수꾼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전도의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라. 기도의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라.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초대교회 미스바 운동이에요. 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사도행전 19장에도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두란노 서원의 미스바 운동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나에게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동록이 녹슬지도 않는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진정한 헌신이잖아요. 한나가 아이 젖대자마자 바로 성전에 헌신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헌신했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놔라.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그 헌금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그랬고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나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은혜지요. 내가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 후대를 세우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237 지우스 및 렘넌트 메이커 성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후대를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에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의 죄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준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한을 가지고 붙잡아라. 그냥 한을 가지면 영적 문제 와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병이 있대요. 합병이라고 그래요. 합병. 그게 유엔에 등재되어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병, 합병. 왜 합병이 생겼을까요? 한이 많아가지고. 그 한을 언약의 한으로 바꾸는 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은 영적 문제 와요. 합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나 이 한을 언약의 한으로 바꾸는 날 한나와 같은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한으로 바꾸라.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그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80년 동안 언약의 한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쓰는 거예요. 갈렙 보세요. 45년 전에 언약의 한을 가진 거잖아요. 한이 있는 사람은요 안 잊어버려요. 각인뿌리 체질이 딱 돼가지고 딱 언약의 한을 가지고 들고 나오잖아요. 우리도 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그게 하나님이 언약의 한을 갖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맨날 아프고 나도 아프고 우리 집안이 왜 이렇지? 그게 저는 어릴 때의 한이었어요. 그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불치병,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사에 가라고 언약의 한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전문사역을 치유사역으로 정한 거예요. 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한나가 태를 닫아버리고 안 되고 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한나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한을 갖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는데 이 변질되는 바람에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에로 간 거예요. 사울 왕이 받을 축복을 변질되니까 못 받고 빼앗겨 버렸어요. 그게 어디로 갔다고요? 다윗에로 간 거예요. 다윗도 만일에 변질됐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겠죠. 한나가 만일에 이 계획을 못 깨달았으면 또 다른 한나를 하나님은 찾게 돼 있어요. 그 한나가 감사하게도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았어요. 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런 일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하는 사람 보고도 깨닫지만 잘 못하는 사람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요 좋은 것만 보고도 깨닫는 게 아니고 잘 못하는 것 보고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 다윗을 키우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중직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중직자는 기름 부 세우는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초청해서 안수 기도하잖아요. 그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종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고 다윗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나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왕권을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왕권을 사용해서 흑암을 다 박살내버린 거잖아요. 골리앗 박살내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왕권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권을 사용해서 흑암을 꺾어라. 제사장권을 사용해서 예배 성공해라. 미스바에서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하는 시간이다. 우리를 바라는 시간이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외침이 없었더라. 마귀가 포기한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마포 거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세우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일천망대를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을 통해서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오고 빼앗겼던 언약궤 다윗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쓰임받았잖아요. 축복입니다. 네 번째, 언약의 한을 가진 헌신은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한나를 보면은 그 당시에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잖아요. 그런데 한나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후대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한나의 언약의 한이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었을 때 이 한나 한 사람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중에 주의 종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주의 종이 이신목사처럼 막 간절히 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 한마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응답으로 딱 받아버린 거예요. 주의 종의 축복으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언약을 응답으로 받아라. 오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라. 강단 메시지를 응답으로 받아라.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 예배 드리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작정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결혼할 때 결혼 예배를 드리고 결혼하잖아요. 이게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집에 가서 동침했는데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고 뭐든지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우선순위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이사를 가면 이사 예배 드리고, 결혼을 하면 결혼 예배 드리고, 자녀 태어나면은 출생 감사 예배 드리고,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포거사, 천명무패, 천지개벽, 전무후무한 응답이 한나의 가문에 임하였어. 오늘 우리까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언제 응답받는 것입니까? 오늘 지금 응답받는 시간표예요. 한참 있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응답의 날이고 지금이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무엇으로 응답받아요? 말씀으로 응답받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하늘로 잡아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사라를 근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말씀이 일을 합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응답입니다. 언약을 하늘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집중이 되고 3세팅이 되고 3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